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죠. 정통성은 북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만을 택하시거나 유다만을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요. 성경의 역사를 구약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또 율법에 반한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였죠. 그리고 예배도 그 정통성 없이 거짓 우상과 거짓 절기를 지켜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또 60년 후에 나중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양쪽으로만 볼 때는요, 이제 거의 원수처럼 돼 있죠. 그리고 또 남유다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인정할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것이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엔 복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위의 정통성도 없고 율법과 언약과 그 다음에 성전의 정통성도 북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쪽은 정죄받을 만한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만, 북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없었어요. 서로 싸웠지만, 서로 원수처럼 되었지만 그러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멸망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태생적으로 주위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 다음에 열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힘도 약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가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력한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은 계속 나라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위쪽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해서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그 힘들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데 위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됐고 밑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됐어요. 그 가운데 껴서 늘 고통을 당했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양쪽 다 그쪽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그 다음에 나일강에 또 이 이집트는 무엇인가? 나일 평야지대에 있는 그 풍성함. 양쪽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문화와 또 정치적인 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약할 때는 밑에 눈치를 보기도 하고 위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밑에 도움을 구해서 위를 막기도 하고 위에 또 타협을 해서 아래를 막기도 하면서 계속 가운데에서는 태생적으로 늘 그렇게 고통을 당하만 하는 일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둔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두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고 주위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기웃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늘 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먹히며 포로와 또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실 때는 복의 근원이 되게 살게 하셨는데, 약속하여 주셨는데,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신분을 잊어버렸을 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고 모든 주의 열광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의 우상을 취해서 또 다른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고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워낙 깊어져서 더 이상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할 것,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전의 모든 죄악의 싹을 다 자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언약, 허물과 죄로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됐고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된 참 사람이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또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비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구원에 대한 모형과 예표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를 또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그 앞에서도 보면 또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메시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장에서도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더불어 11장에서 다시금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족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 왕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는 것, 바로 다윗 왕의 족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참된 왕의 족보를 예표하며 보여주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할 때 그 줄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나무에서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그 원 가지가 나면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맺겠죠. 그러나 여기서 줄기는 그런 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상으로 보면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스텀프를 말하고 렘넌트를 말합니다. 나무가 완전히 잘린 상황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입니다. 그게 이새의 줄기예요. 이새의 줄기가 왕의 족보와 혈통이 다 잘린 것처럼 보여요. 잘렸죠. 그래가지고 왕조가 멸망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다 잡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그 남아있는 뿌리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에서요 한 싹이 난대요. 사실 이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면 그 싹이 자라면서 새로운 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남은 어디예요?
완전히 희망이 잃고 다 단절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겁을 내고 밀어나고 조심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잃기 전까지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잃기 전까지,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까지는요, 내가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죽었던,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다 끝난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망가진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잃어버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생명으로 보면 죽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 보면 더 이상 그 안에서 회복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 속에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의 미련 때문에 조금의 남아있는 그러한 가능성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때 새로운 또 성탄절, 성탄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얻은 것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저 자그마한 그 기회와 가능성과 자그마한 어떤 소망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은요, 제로부터 시작돼요. 아니요, 제로가 아니라 제로도 안 되는 마이너스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떨고 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약함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안 망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망해요. 망하고 또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요? 7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대가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이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질 정도로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희망을 가질 만한 것도 없는 그 바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겠대요. 그것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줄기가, 밑둥이 잘려져 있던 나온 그 줄기가요, 그 나무만큼 힘찬 나무가 될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나무가 잘랐는데 거기서 나오는 싹을 거의 자라지 않아요. 잡히면. 그런데 그것이 혹시 자란다고 해도 나오는 나무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이파리 하나 나오는 나무예요. 그렇게 그것이 지난날의 영광을 대신할 만큼의, 회복할 만큼의 그렇지가 않아요. 그루터기가 나온대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 무엇이 임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면,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진대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전에도 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힘의 질서는 어떤 힘이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왜? 힘이 곧 능력이 법이었으니까.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요. 이게 영어 표현은 fear예요.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에 있었던 두려움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경험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지난날의 폭력적인 그 힘은, 그 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종노릇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오늘 표현으로 보면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폭력과 고통 속에서 종노릇이었는데, 슬픔이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속에서의 경외함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즐거움을 삼는, 우리가 그의 은혜의 권세와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것이에요. 지난날엔 들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도망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잡혀있는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통치에 백성이 되는 즐거움을 삼게 되었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그럴 것입니다. 삶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것에 굴복해요. 그것에 쫓겨가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만나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자유는요,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우리가 온전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이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법 안에서 내가 안정감과 자유함을 누려요. 마땅히 나아갈 길에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요.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과 나의 억누르는 종노릇함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서 즐거움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어지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연약함과 눈으로 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에 비뚤어진 그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잣대 속에서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대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자, 권세자는 악하고 약한 자는 착하고 선하다, 피해자는 선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는 것이에요? 약자라고 해서 껍데기를 보고 강자라고 해서만 껍데기를 보고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강자든지 권세자든지 약자든지 뭘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약하고 강하고 피해자고 가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라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필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의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들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가요? 억울함을 가지고 가요. 당한 것을 가지고 와요. 세상에서 피해 입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은 같아요. 고상하게 망하고 좀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저들은 망하는 백성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진리의 영, 공의의 영, 명철과 모략의 영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인생 속에서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라 할지라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아니하신대요. 악인도 저주를 받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도 또 약한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않는데요. 약하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들에게 억울하다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들으신대요. 뭘 보신대요? 하나님을 공의로 보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코스프레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 말죠. 세상에 좀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당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오는 저주의 모습이 강자를 통해서 그렇게 내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강한 자는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저주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다른 강함이 없어도 인생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들 또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자 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불의를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그때라고 말을 해요. 그때. 자, 그때를 보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 하나님께서 권세자와 하나님께서 약한 자, 또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세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의복을 삼으시고 띠를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와 어린 양, 누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이리가 나쁜 짐승이고 어린 양은 착한 짐승이고 좋은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둘로 보면 어린 양과 이리를 보면 이리 입장에서 어린 양 입장에서 이리는 나쁜 아주 잔인한 살육하는 잡아먹는 자예요. 이리는 어린 양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졌을 그때에는요.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어린 양 편이에요? 아니에요. 이리 편. 이리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산대요. 공의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을 때 그래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면 똑같은 말이죠. 함께 살고 함께 놀고 그것이 한 집안에서요 같이 공존해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다 끌린대요. 다 더 무섭고 더 힘이 세고 더 약하고 잡아먹히고 먹고 이런 관계가 없어져요. 그곳에서 함께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사자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로 회복시켜 주신 모습입니다. 왜 이리가 어린 양을 먹지 않을까요? 왜 표범이 어린 염소와 먹지 않을까요? 왜 암소와 곰이 싸우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요?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너 절대 잡아먹지 마.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힘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질서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 잡아먹혀요. 그래서 경찰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둑질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도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권세와 질서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아래 통제받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잡아먹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요,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그들의 그 개개인의 만족감이 있어요. 언제부터 양육각식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모든 짐승들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요, 풀을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들을 내가 먹이겠다고 하셨어요. 소처럼 사자가 먹는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신 상황이에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그 곳에서는요, 독사가 구멍에 넣는다 할지라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함께 뛰어놀아도 되는 곳인데 그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통치하는 곳에서는요, 모든 곳에서요. 모든 곳은 어디예요? 숨을 곳이 있어요. 몰래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가지고 내 멋대로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속에서 모든 곳에서는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곳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까? 누구 편이,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누구의 편입니까? 강자의 편이라고요? 약자의 편이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동일한 언약을 베푸신 자, 언약을 붙잡은 자.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좀 늦었지만 오늘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9장 2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남쪽 애굽과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쪽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그 대로가 어떻게 연결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뚫렸죠 지금. 예,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서로 뚫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셋이 다 복이 되어진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대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백성이요 복이 되게 하신대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십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동일한 구원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들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실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이제 오실 재림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공의의 하나님 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한 신앙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